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답게, 교회답게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난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방편에 대해서 고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이었음을 우리가 아는 것이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부모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식과 부모에 대한 이야기,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종부터 언급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질서가 바뀌어진 것들을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 안에서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발견하고 드러내야 될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실제로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살아감에 있어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세상 일에 죄악에 대해서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에 있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앞에서 설명했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이 구절들을 읽고 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라는 그런 착각으로 오늘 말씀을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근거 없이 이것을 그냥 던지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을 근거로 토대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복합적인 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2절과 3절에 기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조국 교회처럼 기도에 대해서 관심 있는 교회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의 그 행태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이야기를 하기를 좋아하고, 기도 응답 받은 것이 뭔가 더 뛰어난 신자인 것처럼 우리는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무엇인가 얻고자 함에 기도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기도를 계속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면 단회적으로 그 얻고 난 이후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울은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도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한 목적, 우리가 문제라고 삼은 그 문제 해결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어떤 관념으로 본문을 보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서 기도다. 내 삶의 모든 관계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자는 그냥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에 힘쓰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우는 것은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의하여서 성도의 정체성과 교회의 정체성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이 일은 단회적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관계에서 나타나게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끝내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기도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이 땅의, 이 나라의 지상에서의 어떤 가치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를 우리 생각과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라고 하신 적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을 찾으려고 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 내어놔요. 생각을 해보세요. 2살짜리, 3살짜리 아이가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그냥
잘 자라주는 것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의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뭘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엄마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마찬가지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하신 바를 우리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가 없는 것인데도 우리는 교만하게 우리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엇이 달라질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정체성에 생명력을 얻기 위하여서는 당연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더더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교회 가운데 두셨어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가진 자들의 모임으로 교회로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한 자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명을 띈 사람들이 완수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질서가 세워져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교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생명력은 사람들의 손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가 좋다, 교회가 활기차다, 생명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라고 말할 때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사람들이 자주 모이고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게 무엇인가를 막 이뤄나가고 으쌰으쌰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교회가 생동감이 있다, 좋다, 살아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그것은 우리가 보기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의 생동감이에요. 그런 식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소명에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기도는 자신이 정할 수도 없고 자신이 꿈꿀 수도 없으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을 붙들고 그 생명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기도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을 말해요. 첫 번째는 계속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독특해요. 기도를 계속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 왜 계속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지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실 때 계획 없이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에서부터 우리의 전체를, 우리의 전부를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그 계획하신 것을 혼자만 알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의 언약으로서 약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에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입니다 라고 말해요. 이 신실하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변함없이 아담에게부터 지금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한 번도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이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속시켜 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받은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언약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신실성, 우리의 성실성을, 지속성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약속에 근거해서 교제하기를 원하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교제를 꿈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원할 때 언제 만나기 원합니까? 우리 인생살이가 괴로울 때,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문제 해결 안 해도 되니까 한번 나 좀 보여주세요. 나 못 믿겠으니까 보여주세요. 이런 방식이에요. 무엇인가 일을 정할 때도 자기가 정해놔요. 정해놓고 나서 하나님 이거 되면 하나님 뜻으로 알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신 적이 없어요. 언약에 근거하여서 네가 언약에 붙들고 언약에 신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한두 번 만나고 끝내는 자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언약에 근거해서 계속 이어가야 될 자예요. 이 일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은 고로새 성도들에게 기도를 계속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이것을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한두 번 안에서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일들을 죽어라고 열심을 해도 우리가 뭐 한 80년 살면 80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언젠가 구원을 받아서 은혜 잠깐 누릴 때 반짝하다가 시험 들면 탁 던져놨다가 다시 정신차리다 좀 하면 아마 몇 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오시는 걸 봐보세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때부터 언약 백성들을 이미 약속하시고 그것들을 오늘까지 계속 지속하시고 앞으로도 지속해 가실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단회적으로 즉흥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발견되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이에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떠나가고 나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과 여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써요. 그런데 그때 상황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가 좋은 형편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잡혀서 처형당하셨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잔존 세력들이 있으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잡아 죽일 거예요. 모이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여서 교제하기 힘쓰고 말씀을 붙들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념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근거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그 일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이들이 또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각 나라 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들이 체험하고 나서 그 뒤에 더더욱 이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도 그랬고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도 이들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주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사도의 가르치심을 그대로 받아 누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는 일, 이 일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통하여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려서 유대인들의 그 추적하는 공포를 이겨내는 그런 역사를 이들이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기도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왜 단회적일 수밖에 없는가? 기도의 내용과 목적이 틀려 있기 때문에 단회적일 수밖에 없어요. 원대한 일을 꿈꾼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장구한 일을 꿈꾸는 사람이 한두 번 노력해보고 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타락한 사람들을 보면서 노아에게 뭘 명령하십니까? 방주를 지으라고 명령하셔요. 노아가 그 일을 하루 이틀 하고 맙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까지 계속 진행가요. 아마 미친 노인네 소리 들었을 것입니다. 그 동네, 그 지방 일대에서, 아니요, 모르겠어요. 더 넓은 지역에서 세상에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 미친놈이 있다. 이야기를 한두 해 들은 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늘 그 소리 들었을 거예요. 평생에 걸쳐서 계속 사람들로부터 핀잔을 듣고 놀이객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과연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끈질기게 붙들고 있는가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나의 영혼의 생명력과 교회의 생명력을 뭘로 보고 있는가? 사람들이 모여서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으쌰으쌰 하는 것이 과연 교회의 생명력인가? 그런 것이라면 우리 교회는 생명력이 별로 없어요. 사람도 몇 명 안 되고. 그런 거라면 하나님 나라는 사람 많이 모인 곳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작은 교회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분명하게 성경을 반복적으로 증언해 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사도들의 가르침을 붙들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고 성찬을 하고 또 기도하는 일.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방편들, 말씀과 성찬과 기도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생명력을 충분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장구한 일을 보면서 기도하는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돼요. 신앙생활에서 지속적이지 않은 신앙은 죄송하지만 유아적인 신앙입니다. 아직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기도 한두 번 하고 많은 사람은 자기 기도 제목 놓고 목적 달성하려고 오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장구한 것들을 알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평생에 그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겠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럴 리는 없어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네 기도를 보니 정말 껍데기밖에 없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실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 점에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고 우리 마음이 간절해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 허망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것들, 그 악망함,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 사랑하고 싶은데 내 성정이 그러하지 못해서, 내 존재가 그러하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아닌 것들에 목매고 있는 나를 보면서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이죠.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것이 나에게 충만하여서 그것을 앙망함으로 내 평생에 내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겠노라 라는 삶을 구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오해해서 들으시면 안 돼요. 내가 살아가는 일들, 내가 우리 가정을 돌보고 또 내가 직업전선에서 일해야 될 모든 것들을 작파하고 주의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분명히 바울은 무슨 이야기했습니까? 부부관계도 유지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유지하고 주종 간의 관계도 유지하면서 그 속에서 뭘 드러내라고요? 그리스도의 관계를 드러내라고 한 거죠. 이거 모든 거 작파하고 다 때려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조국교회 성도들은 은혜 받으면 뭐라고 합니까? 너 은혜 많이 받았으니 어디 가라? 신학교 가라. 다 때려치고 신학교 가라. 이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지 않는 사람이 신학교 가고 왜 갑니까? 그런데 신학교 와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먹고 사는 일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땐가 목회가 생존 싸움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나 분명하게 성도는 단지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일들을 위임받은 자들이고 그 일을 위하여서 우리는 쉼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것들을 조금이라도 앙망할 수 있도록, 내가 그것을 마음에 품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쓰레기 같고 내 스스로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도와주라고, 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지기를 구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이, 그러할 때 우리는 이제 지속적인 기도가 가능해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뭐라고 합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합니까? 기도하기 전에 감사합니까? 기도한 후에 감사합니까? 기도 응답 받았을 때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 전입니까? 후입니까? 기도 후에 감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죠. 그러면 뭐 하라는 겁니까? 응답받아서 감사하라는 뜻입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앞에서 밝힌 것처럼 성도와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알아요. 누가요? 구원이에요. 아니, 성도가요. 무엇을 하냐면 구원을 아는 거죠.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대해서, 구원 받음으로 우리는 뭘 알게 됩니까?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고, 전에 전혀 몰랐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상속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전혀 상상도 못했고 소망하지도 못했던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것들을 구원받음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사람이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감사할 줄을 몰라요. 어느 때만 감사하냐면 내가 여기서 인생살이 할 때, 세상살이 해나갈 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는 것. 이거는 구원의 감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분명하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는 찾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구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너무나 자주 들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아주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요. 세상에 제일 쉬운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뭐 몇 캐럿짜리 다이아 실제로 본 적 있습니까? 저는 금은방도 잘 안 가가지고 본 적도 없어요. 제 아내 해줄 생각도 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이아, 그 귀한 거 하나 얻으려고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의 손길과 노력이 필요해요. 저 같은 사람 아예 보지도 못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구원을 가장 업신여기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에요. 그릇된 성도들. 그래서 구원을 아주 쉽게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나 예수 믿었다. 끝.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그런 게 구원이 아니에요. 바울은 분명하게 구원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를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받은 구원에 감사하여서 기도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를 앙망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완성이 됩니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감사함으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 언제 깨어 있으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언제 깨어 있으라고 성경이 말합니까? 주님이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뭐처럼 오신다. 도적같이 임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 어떻게 하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앞날에 주님이 오실 것들을 대비하고 있으라는 소리예요. 이 말은 종말론적인 관점이에요. 현재 네가 태평하고 좋아서 현재 아니라고 게으르게 살아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종말의 시점을 근거해서 오늘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게 될 그날, 그 심판의 날을 유념하면서 오늘 살 거리를 살아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이 어떠겠습니까?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바울 선생은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3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에 성도된 우리도 주님의 영광과 함께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성도는 과거에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기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누구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이 부활에,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 있어요? 장래에 있을 그 우리의 부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에 근거하여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것에 근거하여서 기다리고 있고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과거의 감사가 아니라 부활하게 될 그날에 대한, 완성을 이룰 그날에 대한 감사, 장래적인 종말론적인 감사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이 두 감사를 띠고 오늘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과거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에요. 예전에 내가 은혜롭게 기도할 때 눈물 콧물 쫙 빼고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추억팔이하는 신자가 아니라 미래에 있어질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담아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줄 모르며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겠다고 하신 그 장래의 약속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나는 소망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요 기도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냥 과거로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추억팔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장래에는 비교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보여줬던 그 부활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분명히 우리는 미래를 전망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렇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계속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늘 재림을 염두하며 살아갑니다. 늘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편안했으니까 됐다. 내가 오늘 몸이 안 아프니까 괜찮아. 오늘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편안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오늘 비록 연약하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고 누군가부터 인정받지 못해서 속이 타오르고 내가 갈망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채우실 그 부활의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영광스러운 날이 나에게 있을 텐데 나는 그 날에 족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오늘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고 나면 궁극적으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삼위 하나님과의 어떠한 교제를 나눕니까? 지금까지는 삼위 하나님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손에 잡히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늘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고 헤매요.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심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계속 원해요. 언제 그것이 확실하게 드러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는 그때 그날에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교제합니까? 얼굴 대 얼굴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그때 그 영광스러운 교제,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얼굴을 보기를 원했고 우리가 그토록 하나님 손 붙잡기를 원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했던 그 일이 주님이 오신 그날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다시 오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이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반드시 성취돼요. 그리고 성취될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완전 이미 완성형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셨다라고 기록을 해버려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할 만한 사람입니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도 괜찮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되고 복된 일입니까? 우리는 형편없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이미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근거해서 신실하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장래를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 바울이 자기가 매임을 당한 상태에 있는데 열어주시기 위하여서 기도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서 가이사에게 재판받을 것을 본인이 신청하고 로마로 붙잡혀가요. 그래서 로마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열려지게 원하는 것,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뭐가 갇혀지지 않기를 원합니까? 자신입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입니까? 자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갇힌 바울 선생님을, 바울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풀려나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아마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나 풀려날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가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갇히지 않기를,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것들로도 막을 수가 없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바울은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바울은 복음에 전도하는 것에 모든 힘을 다 쏟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이, 복음이 세상에 가장 존귀한 가치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몰두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것이기 때문에 그 최고의 것에 맞는 그 격에 부합한 격에 맞는 것으로 그가 대하고 싶어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의 일에 대해서 모든 전념을 다하고 있고 심지어 골로새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까지도 그곳에 가기로 원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행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부족하니까 뭘 요청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명하게 설교자가 바르게 설교할 수 있도록, 설교자가 최고의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원리로 성도된 우리들은 조국교 안에 있는 세워져 있는 모든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다른 어떠한 사역보다 설교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최고의 것으로 여기고 거기에 온 힘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교자를 또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가장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최고로 탁월하게 전파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서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뭐 체육대회 한다든가 뭐 야외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찬조할 줄은 알지만 정말로 신학교 교수님이 책을 써내고 목회자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설교를 위해서 애쓰는 일에 지원하는 교회들이 별로 없어요. 제가 신대원 가서 공부할 때 놀랬던 것은 뭐냐면 고신교회가 별로 교회 수가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성도 한 명이 교수님 책 한 권을 맡아서 본인이 후원해서 내더라고요. 이런 일을 해요. 그 성도는 다른 교회 안에 어떤 가치 있는 일보다 복음의 일이 최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거예요. 책 한 권 내기 뭐 몇십만 원 드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평생의 자기 사명으로 알고 그 일을 열심히 해요. 잘못 들으면 헌금하라고 들린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정말로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지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는 말씀의 봉사자인 목회자를 통해서도 있을 수 있으나 선교사를 통해서 있을 수도 있지만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져야 될 것들이에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실 바를 알리시고 지도하실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그것이 나의 최고의 가치와 사명으로 여기면서 기도하고 있는지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돼야지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나올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이 하나님 나라가 최고의 것으로 알고 자기의 것에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려고 애를 쓸 거 아닙니까? 그 일이 또다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 안에 같은 사명을 가진 자가 또 생겨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주께서 명하신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힘쓸 때에 그 뜻이 성취될 때에 교회는 역사하는 힘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을 갖게 된다라는 야고보서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회개하고 애통해함으로 함께 예배할 때에 여러분도 기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복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과연 그날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최선. 내 배우자가 지금 교회에 나오고 안 나오고 변화되고 안 변화되고 이게 아니라 그에게 복음을 내가 전한 적이 있는가가 중요해요. 교회 나갑시다. 한번 나를 위해서 나가주세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진실로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주 되심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라는 거죠.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친절하게 받습니까? 복음 전하면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이 최고의 가치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매맞아 가서 죽을 뻔한 것을 3번이나 경험하면서 감옥에도 갇히면서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죽으니까 살인당하지 않으려고 도망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초상화는 다 어떻게 생겼냐면 삐쩍 마른 고약스럽게 생긴 노인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늘 도망자의 삶을 사니 그 삶이 저처럼 막 배가 나고 이럴 수는 없었겠죠. 삐쩍 꼴아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당하면서. 그런데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주고 있어요. 그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있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권면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구해야 돼요. 그러할 때에 의인의 간구함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5절에 무슨 이야기 합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외인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6절에는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행하라 라고 이야기 2가지를 권면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많아요. 세월을 아낀다는 의미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 낭비하지 마라 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끼라 이 말은 원래 의미는 뭐냐면 사라, 속량하라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살아 이 말은 외인을 향해서 지혜롭게 향하여서 기회를 살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인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인가 기회를 잡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관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외인들을 향한 내 처신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외인들과의 관계에서 기회를 산다는 것은 기회를 잘 포착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처럼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칼빈은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을 깔보지 못하도록 혹은 이방인들과 뒤섞여 사는 바람에 신자가 그들의 타락을 본받아 더럽혀지거나 세속화되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해석을 해요. 다시 말하면 기회를 사라는 것은 그들에게 밉보이지 말 것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방인들에게 물들지 않고 성도로서의 본분을 잃지 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끌려가 버려요. 세상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세상의 가치에 우리도 모르게 현혹되어 가지고 같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세상 가치를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서의 가정 예배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를 논하고 세상의 가치를 이루는 것이 제일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바울은 이 일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흠잡히지 마라.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 하나님 나라를 앙망함으로 그 나라의 것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라. 그래서 외인들이 너와 그들이 다른 존재임을 알게 하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면 5절에서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기회를 사라, 기회를 속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회를 허투루 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본분됨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6절에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5절의 말씀과 같이 읽어야 돼요. 5절에서 무슨 이야기 했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6절에서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처럼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금 이야기하면 마태복음의 말씀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무슨 이야기합니까? 맛을 잃으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보통 소금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했을 때 소금을 무슨 역할로 생각합니까? 부패하지 않는, 개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게 되면요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성도로서의 맛을, 정체성을 이야기하지 않고 성도가 세상을 개혁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겠습니까?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겠습니까? 세상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고 세상 나라에 개혁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살아갈 때에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못 견뎌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뜻대로 될 때가 있습니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치명적인 것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 생각에는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내 뜻과 달리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사고가 생겨요. 내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 부인할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됐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작은 일에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웃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큰 일에 안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작은 일이라면 눈 감아줄 수 있겠지만 살인자가 있다든지 그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음을 한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그 교회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썩었네, 썩었어. 이것도 교회야? 안 다녀?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거기 교회입니까? 교회 아닙니까? 교회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소금으로서 맛을 유지해 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뜻대로 우리 기대하는 대로 해라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개혁하라는 뜻으로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정의롭고 공의로운 기준으로 개혁하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인 돼서 주체자가 되라는 뜻이 절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체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정체성이에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앙망하는 자인가? 내가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 인생의 본분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인가?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고 내가 지속적으로 주 앞에 서는 자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그럴싸한 것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도가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면서 소금을 세상을 개혁하는 식으로 설명한단 말이에요. 부패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하자. 그래서 우리의 개혁을 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우리 스스로 좌절하고 낭망하면서 에이 개혁이 안 되니까 이 공동체는 썩은 공동체네 라고 말하면서 뒤로 남았다가 떨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뭐라고 하냐면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으로도 짠맛을 낼 수 없는데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누구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분명하게 그것을 드러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개혁의 주체자가 돼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동동 구르면서 거기에서 악을 쓰고 살아가라는 것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노예에 분노해하는 과정 중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안 돼가지고 벌벌 떨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더 안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는 것에 내가 순응할 수 있는 것이 더 복이에요. 그게 더 성화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분명하게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으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뭔가를 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뜻대로 산 것이에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소금으로 맛을 내라고 했지, 우리에게 소금처럼 개혁하라고, 부패하지 않게 하라고 하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차이가 엄청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교회가 내가 보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또 내 스스로가 부족하고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좌절하고 낭망하고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교회 못 살겠네, 우리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우리한테 이루라고 하신 적이 절대 없어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뤄가는 것을 너희의 가장 큰 보물로 삼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품고 힘쓰며 애쓰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라. 구원의 감사, 과거에 그리스도의 부활로만 감사가 아니라 장래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그 감사, 그 감사로 인하여서 너희 안에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이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세상 속에서 사람들 앞에서 발견하면 곤란해져요. 그러면 나의 주권이 살아나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발견돼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를 보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해놓고, 내가 문제를 정해놓고, 내가 목적을 정해놓고 와서 기도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예를 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성도들도 똑같이 살아가요.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인정하고 싶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교묘한 표정과 말로 겸손한 척하면서 뒤로는 자기를 드러내는, 아주 이런 데에 도 같았어요. 징글징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그런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죄 짓는데, 네 자신을 속이는데 네가 도가 텄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읽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징계하심 속에서 뭘 발견합니까? 힘들어 죽겠네 이래 안 해요. 자기 죄악을 봅니다. 죄를 보고 하나님께 다시 토설하고 회개해요. 회개케 하심에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드러나야 속이 시원해요. 하나님도 없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져야 돼요. 이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이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우리는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편안하고 좋게 네 인생 네가 계획해서 내 앞에 가져와 봐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성도의 삶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비추어질까로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참된 성도는 사람들 앞이나 하나님 앞에서나 누구를 드러냅니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는 것.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을 때에 나에게도 생명이 있고 나에게도 구원이 있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만 내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오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지배 아래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독특한 맛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남편이 기대하는 그런 맛을, 아내가 기대하는 맛, 자녀들이 기대하는 맛을 내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금방 질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라고 하는 그 맛, 복음의 맛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삶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